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의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니엘은 책들을 공부하다가 예레미야 예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을 공부하다가, 책들을 읽다가 예레미야 예언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이 뭐였어요?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채워지기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접하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혹시 70년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이르렀다. 언제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하루 중에 언제? 저녁에 나타났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타났어요.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다니엘은 저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저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왜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성전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다고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저녁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쯤이죠.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언제예요? 저녁이죠. 그죠? 하루 중에 저녁인 것입니다. 그 저녁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언제 기도를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 기도를 시작을 했을까요? 아침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낮에부터 시작했을까요? 저녁에 시작을 했을까요? 몰라요. 여기에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할 어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해줘라, 그 말이죠. 그죠? 다니엘에게 가서 알려줘라.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을 때는 언제였어요? 저녁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린 것 같진 않아요. 응답이 바로 온 것 같진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천사가 온 것 같진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간에 얼마나 시간에 시차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11장에 가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얼마 만에 왔을까요? 얼마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3주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온 이야기가 이제 11장쯤 가면 나와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 20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응답하는 시점 사이에 21일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는 그 21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없어요. 시작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응답하는 시간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차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죠. 낙심하지 말아야죠.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하다 말고 그리고 중단하고 아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어 안 들었어? 에이,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서 즉시 상달해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듣기는 언제 들었어요? 바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죠? 기도를 들었어요. 다만 기도의 응답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는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구약 성경에서 천사 이름이 등장한 것이, 천사 이름이 등장한 것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에는 천사 이름이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브리엘.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미가엘. 이 두 사람의 천사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은 8장에도 이미 나왔어요. 8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왜요? 8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아, 네가 가서 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9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가브리엘아, 가서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어라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내린 건 확실해요. 그죠? 하나님 명령이 내린 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가브리엘인 걸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가브리엘 이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가브리엘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으니까. 오케이. 8장에서 본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8장에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면서 나온 그 사람이 9장에서 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8장에 나왔던 가브리엘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가브리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브리엘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또 나올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 또 나와요? 예레미야서. 예? 어디 나와요? 그렇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알려줄 때 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마리아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바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럼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가? 응? 소식을 전하는 천사? 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왔는데 주로 소식을 전할 때 이 천사가 나왔어요.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몰라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가?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이 응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응답을 할까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크게 은혜를 입은 자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준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런 칭찬,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보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너는 귀한 자녀다.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고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런 자가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이와 같은 칭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함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후반부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23절이 어려운 건 뭐냐 하면 환상을 깨달으래.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니, 환상 본 게 있어야지. 아니, 9장 앞부분에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게 있어야지. 본 게 있어야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쵸? 다니엘이 9장에서 한 건 뭐예요? 책을 읽은 거야. 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환상은, 여기 9장 23절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니고 누가 본 환상? 예레미야가 본 환상.
예레미야가 보고 편지에 쓴 그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70년이 채워졌나? 아직 안 채워졌나? 70년이 차면 회복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생각을 던지고 그리고 의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몰랐기 때문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예레미야 예언을 생각하면서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내용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예레미야 예언은 가까이 보면 70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예언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을,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9장 뒷부분, 9장 24절부터 9장 27절까지는 바로 9장 2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니엘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9장 2절과 9장 24절과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9장 2절과 9장 24절 이하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9장 2절과 9장 24절 부분과 뭐가 같고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70은 같아요. 70. 70년이요? 70은 같다고. 70. 그런데 9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70년이라고 그랬죠. 70년. 그런데 이 24절에 오면 뭐라고 바뀌어요? 71에. 일은이라는 말이 70이라는 뜻입니다. 일은이라는 말이 70이라는 뜻이에요. 77이죠. 일은 아니, 그러니까 70, 일은 70, 그건 같아. 70년, 70, 그건 같아. 근데 뭐가 달라져요? 년이, 70년이 71회로 바뀌는 거예요. 1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도 연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면 71회는 70년이라는 뜻인가요? 77. 응? 일은 여러분, 1회라는 말은 7이라는 뜻이에요. 1회는 7이라는 뜻이에요. 7. 그러면 77이라는 뜻인가요? 77이라고 하는 뜻인가요? 그러면 7년이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70년 그 다음에 7년, 70년 7년 그런 뜻인가요? 앞으로 7년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71회는 한 1회를 7이라고 그래요. 7이잖아요. 그런데 그 7이라는 게 그냥 7이 아니고 7년이야. 7년. 7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71회는 몇 년이야? 490년. 490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4절.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앞에는 9장 2절에는
7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7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이 차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와서는 71회를 기한으로 정했고, 그렇죠? 71회를 기한으로 정했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71회를 기한으로 정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 그 71회가 채워지면, 그 말이겠죠? 71회가 채워지면 되겠다. 그러면 490년 후에 이제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건가? 아니, 이게 70년이 뭘로? 490년으로 바뀌었나? 490년으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사실 70년도 어려운데 71회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예언할 때부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가 490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걸 분명하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고, 그 71회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예언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71회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돼요? 이제 완전한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25절은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었어요. 이런 일회를 좀 더 자세히 풀었어요. 여기서 한마디 더. 여러분, 490년 그러면 490년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숫자 계산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용서에 관한. 예수님, 우리가 몇 번까지 죄를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럴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그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그랬어. 그러면 70번씩 70번이면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네. 77, 49, 490번이네. 그럼 490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세야 되겠어? 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오히려 489번, 490번 이렇게 세란 말인가요? 여러분, 490번 숫자 못 세요. 못 세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 할 때마다 작대기를 그어놓고 작대기를 그어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에 갇힌 날로부터 시작해서 작대기를 그어요. 내가 며칠 동안 있었나, 그래서 작대기를 그으면서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490번이라는 말은 무한대로, 그죠? 무한히 용서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런 일에도 490년이 차면 이라는 게, 이 490년이라는 게 딱 숫자로 계산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래서 490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것이 489년일 수도 있고 490년일 수도 있고 491년일 수도 있고 500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하신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일이다, 70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26절과 27절은 조금 더 다음 주에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대로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직접 들으시지만, 바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은 조금 더 뒤에, 좀 더 시차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언제 왔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